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토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의 효과를 가져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말씀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들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어렵지 않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서 어렵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깨닫고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고, 또 둘째는 지키거나 순종하거나 행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성경 말씀은 지키기가 참 어렵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며, 또 여러분 자신들도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책임과 그 이유를 다 하나님께 떠넘겼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너무 어려워서 배우기가 힘들고 깨닫기가 힘들고 이해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항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 말씀들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버겁습니다 하고 그 불만들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이런 애는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한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를 두지만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지만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합시다. 때가 되자 그 사과나무에서는 탐스러운 사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됐습니다. 농부는 그 사과나무 열매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사과나무 주변에 띠를 딱 둘러서 경계표를 하고 표말을 크게 써붙여서 이런 경고의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이 사과나무 열매를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당으로 따먹는 사람은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과나무 밭 주변을 산책하던 어느 등산객이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경계표를 넘어와서 사과나무를 덥석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 광경을 목격한 농부가 그 등산객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경계포와 이 경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단으로 이 밭에 들어가서 사과나무를 함부로 따먹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등산객이 이렇게 항변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하필 내가 다니는 길목에 이 사과나무를 심어놔서 나로 하여금 이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나를 유도하고 시험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남의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경고문을 무시해버리고 남의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은 이 등산객의 항변이 합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분명히 아닙니다. 등산객의 그 항변은 자기의 잘못을 사과나무 임자에게 다 떠넘기려고 한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한 그 책임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 그들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일에 대하여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잘못을 다른 상대방에게, 다른 대상에게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또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동네 목욕탕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샴푸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냥 세수병으로 머리를 감았더니만 목욕탕 안에서 이제 세신을 하시는 분께서 자기가 사용하는 샴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사장님, 이 샴푸는요 제 것이니까요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자, 그리고 나서 추석 명절이 끝난 후에 다시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샴푸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냥 세수비누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날 세신사는 탕 안에 계시지 않고 라카룸에 계셨습니다. 이제 목욕을 다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라카룸에 들어갔더니 그 세신사분과 마주쳐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사장님, 오늘도 또 세수핀으로 머리를 감으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샴푸는 목욕탕 주인 것이 아니고 제 것입니다. 제가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쓰려고. 근데 제가 사장님이 좋아서 이 샴푸를 사장님이 마음대로 좀 쓰셨으면 하고 제가 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또 안 쓰십니까?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씀은 참 고마운데 저는 평생 동안 남의 물건에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살 때도 동네 친구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고구마도 서리해 먹고 무도 서리해 먹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의 밭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요 남의 밭에 단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무 한 번도 안 먹고 고구마 서리 한 번 안 해봤어요. 한 10여 년 전에 교인들 몇 분하고 식물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식물원 한쪽 귀퉁이에 대추나무에서 대추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대추나무에 가더니만 두어 개를 덮어 따먹는 것입니다. 제가 질겁을 했어요. 그분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언짢고 솔직히 창피했어요. 아니 왜 그걸 따먹어요? 그걸 왜 따먹습니까? 여러분, 유혹이 온다고 해서요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일은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항변을 일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항변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너무 버거워서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들의 항변을 일축해 버리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정말로 지키기가 불가능하고 버거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 같으면 평생 그 선악 안 따먹었어요. 왜냐면 너 그거 몰라고 따먹어요. 내 거 아닌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몰라고 따먹습니까? 그거 지키기 쉬워요.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가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요.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키기도 아주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한 일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책임과 이유는 다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아주 쉬운 신앙입니다. 아주 쉬운 신앙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일에 뭐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일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일에 나의 공로가 들어가고 믿는 일에 나의 의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선한 행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믿는 일에는 많은 노력이나 정성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믿되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성령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고 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며 또 그 믿음이 그에게 영생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동시에 다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 사이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서로 불신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존재할 수 없어요.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의 말들에 대하여 신뢰를 가집니다. 아내의 말을 남편이 믿고 따르고 또 남편의 말에 아내가 믿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서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믿고 따르며 또 아내가 남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그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아니에요. 비교적 다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부부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말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믿음의 신앙입니다. 신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요, 서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또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신뢰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는 서로 따로 국밥처럼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부부의 그 사랑의 매일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까? 예,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립서비스로 신앙생활을 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그것들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 뭐냐면 그의 신앙은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말로만 신앙 고백하고 말로만 믿고 말로만 아멘하지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신앙 고백을, 또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립서비스로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확증과 검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구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고액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문성의 신앙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이며 그리고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평이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행위의 신앙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맡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복으로 얻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점투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며 부족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나의 죄악됨을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그러니 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고 죄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쉬운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한 신앙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되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립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믿음인지 립 서비스의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립 서비스의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하늘과 같다. 극과 극의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나오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는 순종과 불순종이 주는 극과 극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생명과 인생은 생명과 복을 얻고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자의 생명과 인생은 사망과 화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주는 극과 극의 결과물들입니다. 생명의 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복의 극은 화, 즉 저주입니다. 생명과 복은 최상의 좋은 상태요. 그리고 사망과 화는 최악의 나쁜 상태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존재 그 자체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요. 그리고 복은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 있어서 최상의 좋은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망은 사람 그 자체에 있어서 최악의 나쁜 상황, 최악의 나쁜 상태가 바로 사망, 죽음이요. 그리고 화 혹은 저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삶의 최악의 나쁜 상태요, 상황을 성경은 화 혹은 저주라고 합니다. 이런 극과 극의 효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이 극과 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생명은 최상의 좋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과 그의 인생은 최악의 생명의 상태에서 최악의 인생을 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과 삶은 최상의 좋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인생과 삶은 최악의 상태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은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복입니다. 첫째는 생명 그 자체, 생명 그 자체가 복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즉 삶 그 자체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생명과 그리고 인생의 최상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보면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생존과 번성 그리고 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존과 번성과 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좋은 상태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16절 말씀은 문장 전체의 내용이 인과 관계의 문장으로 16절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16절을 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첫째 문장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인과 관계로 연결해 주는 접속사입니다. 앞 문장을 이유로 해서 앞 문장을 원인으로 해서 뒷 문장의 결과가 나타난다 할 때 그 사이에 그리하면 하는 접속사로 연결을 해줍니다. 앞 문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존과 번성과 복이라고 하는 이 최상의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몫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것도 이제 그리하면이 줄어들어서 섬기면 해서 인과관계의 문장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망한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표현들은 다 최악의 나쁜 상황, 최악의 나쁜 상태를 나타내주는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이런 최악의 나쁜 결과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여기도 앞에 있는 16절 말씀처럼 인과 관계로 이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당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에는 최상의 좋은 복이 반드시 있다고 말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얻고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생명과 순종하는 인생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인생길 앞에는 이렇게 하늘과 땅, 극과 극의 결과가 분명하게 놓여져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너는 이제부터 이것을 알았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느냐?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 어차피 인생 길은 선택이다. 자, 그렇다면 너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너는 선택하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이 두 가지의 길을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복의 길을 선택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꽃은요, 기독교 신앙의 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은 결단에 있습니다. 결단에 있습니다.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에 영혼에 울림을 준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그 영혼의 울림에 대하여 내가 오늘 그 즉시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영혼의 울림들은 살짝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살짝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맛만 보여주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울림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결단을 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십니다. 주도해 가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다. 어떻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에 엎드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작정대로, 그분의 사랑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운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과 베테랑급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일하고는 그 안에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의 안정감이 다르고 평안함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성의 확보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잡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극과 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인생은 인생의 초보자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설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또 저건으로 갔다 다시 또 되돌아가는 윤회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윤회설을 노합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초보자들입니다. 초보자들이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인생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됩니까? 어렵고 버겁죠. 초보운지라 그래. 초보운지. 경험해본 일이 없지. 부딪힌 일이 없지. 미래를 한 번도 가리려고 당장 내일 또 1시간 후에 일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깜깜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운전대를 갖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핸들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과거와 현재만 아시는 분이 아니며 미래까지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야 너는 내 뒤에 타 있어 내가 운전할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 생명과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소서